여러분, 말씀으로 세우는 새로운 기초가 올 한 해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1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이 1주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New Foundation, 새로운 기초, 새로운 틀을 세워라. 무엇으로 세우냐?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틀을 세우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초를 만드신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인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죄는 언제 시작되었는지, 모든 인류의 시초, 모든 우주 만물의 시초를 담은 것이 바로 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요, 선언입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할 때요, 올림픽 경주를 막 시작하기 전에 먼저는 개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딱 선언이 된 이후에 모든 선수들이 그 경주를 시작하며 모든 올림픽 경기가 진행됩니다. 이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선언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운영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히브리어로 토브, 무슨 뜻이냐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 좋다, 아름답다, 완벽하다, 내가 원하던 의도대로 창조되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요, 이 세계 피조 만물을 보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기쁨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좋았더라. 내가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쁘구나. 너의 모습이 너무나도 완벽하구나. 너의 형상이 나를 점점 더 닮아가서 좋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좋았습니다. 좋았더라. 좋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요,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하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고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묶여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처와 아픔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 안에 말씀으로 새로운 틀이 잡혀야 된다.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성경으로 새로운 기초가 닦여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러한 새로운 질서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마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요, 이 정복하는 과정에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12지파가 있었지만 이 지파마다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 차지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 부류는요, 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가서요,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무찌르고 없애버리고 그 땅을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깊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저 적을 무찔러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민족은 너무 셉니다 라고 하면서 그 민족을 제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민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민족들을 제압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파들은요, 강성해졌어요. 그런데 제압하지 못한 지파들은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가나안족 속의 문화와 사회와
언어와 이 모든 것들을 배우면서 점점 가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자리와 일터와 가정과 삶과 여러 영역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걱정돼요, 두려워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되지 않으니까 늘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정복당하고, 세상을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 말씀과 신앙이 세상에 나가면 흔들리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충분한 훈련을 하셨어요. 무슨 훈련이요? 말씀 훈련이요. 무슨 훈련이요? 하나님을 기초로 한 생활의 습관, 모든 패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도록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왜 창세기의 기초를 배울까요? 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될까요? 왜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이 말씀의 기초여야 될까요? 왜냐면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요, 이 말씀이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요, 흐릿흐릿해질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내 안에 훅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체계, 우리의 생각의 체계가 바꿔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죠. 제가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라는 단어는요, 야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야라는 무엇이냐면 던지다, 쏘다, 맞추다. 뭐예요? 관역에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 하나님의 전체 66권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역에 맞춘다, 하나님의 심장에 맞춘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무엇인가요? 죄는 하타입니다. 히브리어로 하타인데 빗나가다, 관역을 벗어나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죄악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지서는 뭔가요? 구약에 선지서가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막 나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이 백성들이 관역에 맞추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막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의 관역으로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선지서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욥기부터 역대기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백성들의 표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합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예배가 막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져요.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삶, 통치가 회복되는 삶, 그것을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토부, 좋았더라, 내가 너의 삶이 너무나도 기쁘구나, 지금 너는 이 말씀대로 잘 가고 있구나, 그 삶이 나는 너무 좋아, 나는 너무 기뻐, 나는 너의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흐뭇하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정렬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좋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우리 함께 나에게 선포해 볼까요? 좋았더라.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은, 이 창세기는 누구에게 쓰여진 책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창세기 말씀,
누구에게 쓰여진 말씀일까요? 맞습니다. 네, 분명히 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요, 더 정확하게 이 창세기가 쓰여진 때, 창세기가 기록되고 창세기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대상은 누구냐면요, 이 다윗 시대에 살았던 다윗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요,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에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을 주신 사람들은 누구냐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이제 막 출애굽해서 광야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쓴 저자가 누군가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쓴 책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이 모세오경이 쓰여진 정확한 연도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모세오경은 아마도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내는 시간 동안 쓰여진 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는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주어진 건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를 통하여 모세오경을 쓰여졌다고. 그러니까 그 430년 출애굽, 애굽에서 지내던 그 종살이 하던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구전을 통해, 말을 통해, 이야기를 통해 전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전래동화라는 게 있죠. 전래동화가 뭡니까? 쓰여진 게 없어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아버지를 통해 자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로 말로 전해지는 게 구전동화, 전래동화라고 말합니다. 그것처럼요, 이 말씀도요, 명확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그 이전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지식은요, 아버지를 통해, 할아버지를 통해 430년 동안 구전을 통해 내려오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 좋았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43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이 430년이죠. 우리 오래 살아야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4세대가 5세대가 지나가야 되는 엄청난 시간에 이 말씀은 없고 구전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물어봅니다. 어느 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애굽 사람들과 다른데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아버지마다 다르겠죠. 어떤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은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셔. 그 아브라함이 저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쳐 줬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랬을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야, 하나님 말도 하지 마. 하나님은 악한 신이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봐봐. 선지자도 없고 430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도 안 돼. 야, 그거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문화와 생각과 이러한 생각들, 사상들이 퍼져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이 430년 동안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에는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종교가 아니라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점점 옅어짐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그 신앙이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은요 사람들의 머릿수만큼 이 신들이 많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를 들어보면 일본에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일본은요 엄청난 신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사람이 신들이 될 수 있고요, 뭐 동물이 신이 될 수도 있고요, 식물이 신이 될 수도 있고요, 모든 게 신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뭐예요? 요인사마도 신이에요.
배용준도 일본에서는 신입니다. BTS도 어떻게 보면 신일 수 있어요. 일본은요 2007년 조사에 의하면 800만 개의 신이 있대요. 그럼 지금 2025년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을까요? 모든 게 신이고 모든 게 정령이고 모든 게 신의 이미지가 깃들여져 있다고 말을 하는 게 일본입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은요 모든 게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하나 둘 셋 넷 그 10가지 재앙의 모든 심판이 뭐예요?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애굽의 신, 개구리 신, 좀신, 태양신, 애굽에 있는 나일강 신, 모든 신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신들은 가짜고 내가 진짜 신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로도 신이 했어요. 태양의 아들 신 바로. 자,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에 감동이 있으세요? 이 말씀에 울림이 있으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그 보여지는 신들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받고 처음 들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아니야, 내가 배운 거는 나일강 신이 물을 창조했는데, 개구리 신이 있고 모든 태양 신이 있고 달의 신이 있고 모든 만물의 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신이라고? 말도 안 돼. 하나님은요 이 창세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피조세계, 광명체, 해와 달과 별과 동물과 식물과 날아다니는 새와 심지어 사람까지도, 너희가 신으로 생각했던 바로까지도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란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것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던 모든 게 뒤틀리고 흔들리는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그걸 봤어요. 제가 요르단에서 이 선교를 할 때 어떤 중년 남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남성을 어디서 만났냐면 이슬람 사원에서 만났어요. 이슬람 사원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막 전하다가 열정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에게 다가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이분도 열정이 있었던 분이세요. 그래서 중년 아저씨가 이제 저희와 막 대화를 하다가 그분의 집에 저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저희가 막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며 논쟁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서 막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요 어느 순간 제가 무엇을 봤냐면 그분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봤어요. 그분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봤어요. 왠지 아세요? 자신이 여태껏 옳다고 믿었던 세계관이요 뒤흔들리는 거예요. 이슬람은요 태어나면서 아니 조상부터 쭉 알라를 섬겨왔습니다. 근데 예수가 진짜 왕이고 신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진리가 내 안에 꿈틀대기 시작하자마자요 이 사람의 눈이 흔들리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제가 딱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의 모든 세계관이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이단에서 못 벗어나오는지 아세요? 쭉 이단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이게 이단이라는 게 알아요. 이게 잘못된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이단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믿었던 믿음 체계가 흔들리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여태껏 이 이단의 종교의 말씀에 따라 살았는데 이게 다 뿌리째 뽑혀진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인생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믿음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의 믿음 체계, 자본주의의 믿음 세계, 공산주의적인 믿음의 세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세계, 다 가지가지 각색 다른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에 근거한 기초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세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엄청난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창세기는요 혼란으로부터 시작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바로 인간의 상태, 우리의 상태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질서가 없고, 이게 뭐지?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는요 모든 세계관을 뒤흔드는 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을 때 그냥 창세기를 읽는 게 아니라, 아,
이거는 나의 믿음의 모든 기초를 변화시키는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이 창세기에 대한 신학 서적을 읽다가 되게 두껍고 어려운 책이거든요. 이 창세기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라는 책을 읽다가 이 부분이 저에게 좀 와닿았는데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신앙에 기초한대요.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세계관 무신론과 대립됩니다. 무신론은 뭐예요? 신이 없다라는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뭘 믿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 우주와 전적으로 다른 분이시고, 하나님은요 우주와 전적으로 다르시대요. 근데 세상의 세계관은 뭐예요?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은 뭐냐면 우주, 세계, 자연, 인간 모든 것이 신이라고 믿는 세계관이에요.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다신론을 믿어요. 많은 신들을 인정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요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와 대립돼요? 세속주의, 자연주의적인 진화론과 대립됩니다. 이 자연주의적 진화론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뺀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나와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신앙이 아니라 빅뱅 이론으로서 어떤 것이 갑자기 물질이 폭파하면서 우주가 생기고, 갑자기 우연하게 아메바가 생기고, 우연하게 진화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창조물과 언약을 맺고 지키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세상 이신론을 말하죠. 이신론은 뭐냐면요, 세상을 창조한 신은 인정해요. 그런데 그 신은 너무 악하고, 그 신은 세상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했지만 세상에 운영하고, 세상이 흐르고, 세상이 만들어지고, 세상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엔 전혀 개입하지 않는 신, 세상과 하나님과 따로 된 그 이신론, 분리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이신론이라는 세계관이에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자신을 대신하여 세상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건 뭐랑 대립돼요? 쾌락주의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세상에서 뭐래요? 아니야, 그냥 즐기면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을 따라서 그냥 살면 돼 라는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다음 읽어볼게요. 창세기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 아니라 피조물이 물리적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더라. 그러면서 세상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좋았더라. 이거는 영지주의와 대립됩니다. 영지주의는 뭔지 아세요?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 신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육신을 만들었는데 우리의 영이 지금 육신 안에 갇혀 있어서 빨리 육신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빨리 천국 가야지, 아우 죽어서 뭐해, 빨리 천국 가는 게 소원이다. 이 사람들은 어쩌면 이 영지주의적인 관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 천국을 하늘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진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걸까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현대 철학의 구조주의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의 문화와 사회가 무의식적으로 주입된 틀에 의해서 생각을 한다고 말해요. 우리는요 내가 그냥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나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진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기초가 세워진 모든 것들은요 내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요 세상의 문화와 사회에 다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정립되고 정립되어서 내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문화의 틀 안에서 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게요. 이슬람 사회는요 모든 사회가 이 꾸란이라는 말씀 위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은행에 가면, 자본주의 사회는요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요즘은 적지만 이자가 나오잖아요. 이슬람 꾸란에서는요 이자를 주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은행이지만 이슬람의 국가에 있는 은행들은요, 이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인데 없어요. 왜? 모든 기초가 그 꼬란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이슬람 무슬림들은요, 자신이 이 신앙을 위해 순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왜?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요, 이 꼬란을 위해, 알라를 위해 내가 죽는 것이 최고의 천국을 누리는 희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세계관 자체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를 볼까요? 우리나라는요, 이 유교 문화에 기초되어 있는 조선이라는 틀을요,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 인권이, 조선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인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을 차별하고요, 노비를 차별하는 시대입니다. 차별이 존재했고요, 돈이 우선되고 이 신분이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이 잔재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뭘 제일 먼저 평가해요? 이 사람은 얼마 있지? 이 사람 학벌은 좋은가? 이 사람 스펙은 괜찮은가? 우리는 그런 틀 안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 사람들에게 누가 중요했냐면 아버지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늘 물어보죠. 네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시냐? 왜요? 아버지가 부자면 얘도 부자겠지. 너 돈 얼마 있냐? 이 뜻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도 이 조선시대의 틀, 그 자체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이 조선 사회의 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요, 예수를 믿어도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데 내 생각은요, 불교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유교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거는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세계관과 너희의 창세기 모든 기초가 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저는요, 되게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베스킨라빈스에 갔어요. 근데요, 베스킨라빈스 가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아이스크림 종류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냐면 이 초콜릿 꾸덕꾸덕하는 거 아시죠? 그 초코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상큼한 과일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이 맛이 완전히 상충하죠. 저는 꾸덕한 걸 좋아하는데 아이들은 상큼한 걸 좋아해요. 근데요, 베스킨라빈스에 가면요,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맛을 내가 원하는 만큼 담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 사회는 어떤 사회였을까요? 그들이 살았던 애굽 사회는요, 이 신들이 엄청나게 많은 베스킨라빈스 사회였습니다. 시장에 가면요, 내가 원하는 신들을 고를 수 있어요. 신들이 쫙 진열되어 있어서 풍요의 신, 물질의 신, 비의 신, 자녀의 신, 성공의 신, 여러 신들을요,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신이 가장 좋은 신일까요? 내 소원을 가장 빨리 들어주는 신. 나 지금 서울대 가야 되는데 서울대 신을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서울대 가면 야, 신통하구나 이 신. 평생 우리 가정은 이 신을 섬겨야겠다. 내 소원을 빨리 들어주는 신이 가장 좋은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초해요? 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 하나님 좋은 분,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충성되게 일하실 때 하나님은 좋고 신실하신 분, 좋으신 하나님. 근데 그 신앙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함이 없어도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신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가 보여질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 신들을 섬기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 방식은요, 이 애굽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give and take. 신을요, 예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하나님을요, 예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하나님 저 여기 나와줬잖아요. 헌금 드려줬잖아요. 빨리 소원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거래하는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출애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가르쳐 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얘들아, 너희의 마을에, 너희의 성막의 중앙을 봐봐. 내가 있잖아. 나의 임재가 있잖아. 하늘을 봐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잖아. 매일 아침마다 내가 공급해주는 만나가 있잖아.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길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 나는 너희들에게 나를 주길 원한단다. 내가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가득한 무질서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서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상 내면은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빠진 삶은요 무질서입니다. 공허하고요, 혼돈하고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 모든 질서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물론 이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미 타락했지만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요 질서 있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질서가 말씀으로 정렬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남자는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무슨 뜻이냐면요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셨을 때요 기억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셨대요. 뭘 기억해요? 너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남자는 뭘 기억해요?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남자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자는 뭘까요? 여자는 히브리어로 네케바예요. 좀 부정적인 의미인데 찌르다, 저주하다입니다. 여자는요 남편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남편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들볶기 시작합니다. 찌르기 시작해요. 남성분들이요 왜 여성분들이 들볶기 시작할까요? 말씀의 원리대로 남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여성이 남성을 찌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이 가정에 세운 아름다운 질서는요 남자는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 남성이 있고 여성은 돕는 배필로서 이 남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돕는 배필로 도와주는 것이 여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가정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뭐세요? 여러분, 뭐가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편안한 삶 사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남들에게 꿀리지 않는 것,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을 때 동일하게 생각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뭘 하고 있어요? 애굽의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요 매일 벽돌을 굽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는데 다큐멘터리 보면요 피라미드가 어마어마하죠. 람셋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누가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애굽 사람들을 보세요. 신을 믿는데, 세상 신을 믿는데요, 누워서 매일 부채질, 노예가 하는 부채질 앞에서 쉬고 있습니다. 명품백 들고요, 화장하고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치장해 있는 애굽 사람들을 볼 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애굽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가 복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세요. 너네 힘들지? 아니야, 근데 너네가 복된 사람들이야.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이 뭘까요? 복은요, 바라크입니다. 이 의미는요, 무릎을 꿇다, 꿇어 엎드리다, 절하다. 좀 이상하죠? 복인데 복이 무릎을 꿇다래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신대요. 우리를 사랑할 때요, 그렇게 사랑한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저희 자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 옆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은근슬쩍 책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이거 읽어줘 해가지고 이 고래와 돌고래라는 책을 제가 무릎 위에 앉혀서, 옆에 앉혀서 읽어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무릎 위에요, 우리가 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손주들, 손녀들 보잖아요. 그럼 너무 예뻐서 우리 옆에 앉히고 싶죠. 그리고 바라보면서 야, 뭐 해줄까? 할머니가 용돈 줄까? 야, 주머니에서 10만 원이 50만 원이 나온다 하면서 막 돈을 주면서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마트 갈까? 백화점 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예요? 너 내 앞에만 있어.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 여기 에덴 동산 다 너에게 맡길게. 너에게 다 관리하게 해줄게. 뭐 또 줄까?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여지는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뭐예요? 너 내 눈앞에만 있어. 너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야.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있거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이 알던 찬양과 조금 다르죠? 이게 진짜 말씀입니다. 왜냐면 제가 목사고시를 준비할 때 이 말씀을 노래로 암송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이 노래를 불러주시면서 야, 너 너무 좋다, 너 너무 아름답다, 토브 좋았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아서 너 내 곁에만 있어.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대요. 이 착한 일은 뭐냐면 구원의 일, 성화의 일을 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부로 날마다 준비되는 거예요. 날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요,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킵니다. 그 안에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어요.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착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 지, 정, 의, 우리의 생각, 예수를 믿었는데 바뀌었나요?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기초와 틀이 새겨지면서 점점 구원함을 이루어가는 것, 내 생각이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명품 가정, 믿음의 가정이 왜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냥 믿음을 물려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삶이 변화된 것,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기 깃들고 저기 깃들고 이 삶 가운데 깃들고, 우리 가족의 행사들이 설 명절에 모였을 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드리고, 이렇게 우리의 문화와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물려주는 것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기를 원하세요. 그냥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말씀으로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깨우는 교회 이제 드디어 1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쭉 나아갈 건데요, 저는 너무 기대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조금씩 변화시켜서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준비하시는 우리 깨우는 교회 깨우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